2024년 올해 우리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단지 2024년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정말 가슴 벅차오르도록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올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년엔 새로운 표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정말 뜨겁게 우리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땅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온 땅 모든 족속이 우리를 향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복, 그것은 선물입니다. 값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거저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아야 복이잖아요. 이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또 다시 반송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선물은 누려질 수 없는 것이죠. 그 복은요, 하나님 주신 복은요,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또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삶의 실제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낳습니다. 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요. 주기도문 다 압니다. 그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그 땅은 곧 1차적으로 나를 의미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땅에서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낳고요. 또한 믿음은 우리로 순종하게 합니다. 증거와 간증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받고요, 순종으로 복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복을 받고 순종으로 복이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요,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오늘 2024년 첫 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첫 주에는 우리가 떠나야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첫째로 하나님은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첫 주에 본 말씀인데요,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이전 번역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우리말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에, 성경 원어에 보면 민이라고 하는 히브리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각각 모두 다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살던 곳에,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삶의 방식에, 또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삶의 습관에 전치사 민을 붙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민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는요, 철저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어떤 말에 민이 붙으면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찢어 놓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전에 살던 과거의 삶에 완전히, 그 세상과에서 완전히 분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고향을 떠나라 하셨잖아요. 이 고향의 원어는 땅이에요. 땅. 지리적인 땅을 생각해 볼 때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이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살고 있었던 그 하란, 그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땅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그저 언어적으로 지리적인 땅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온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인 인본주의적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 친척은 뭐예요? 모든 혈연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친인척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구약 중심에 어쩌면 모슬렘들 그런 삶을 살잖아요. 지금도 모슬렘 국가,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 지난번 터키에 제가 갔을 때 그 지진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막 무너지고, 그 한 아파트에 60명이 가족이 다 한 아파트 모여 살았대요. 가족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가족 단위로 모여 살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더더욱 그랬죠. 가족이, 친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친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권세를 갖게 되고 기득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친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살기가 편해요. 편리하고요. 또 안전이 보장이 돼요. 그 자체로
보안이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이 주는 편리와 안전과 또 상대적으로 네가 누리고 있는 그 권세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죠. 좀 편리하게 살게 되고 또 좀 더 세상 것들을, 물질을 누리며 살고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또 안전함을 누리며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세상의 편리와 또 안전이, 또 우리가 갖는 어떤 기득권, 권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전치사 민을 다 붙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이 히브리어 처음 시작에 이 창세기 1장 1절에 집이라는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시작해서 영원히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성경에서는 그 집을 바로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아버지의 집, 성전. 거긴 뭐 하는 데예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거기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버지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데라라고 하는 사람.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상은 형상화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시대와는 좀 다르죠. 우상은요, 우리의 말 속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우상은요, 우리가 보내는 시간 속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 그 돈에 이 우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민을 붙여야 돼요. 전치사 민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롭지 않고 거칠고 이 악독한 말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지 못하고 시간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것,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우선주의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죠. 주일날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창조하신 첫째 날이에요, 주일날이. 그리고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부활하신 그 첫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그 첫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첫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월화수목금토일 주일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월화수목금토 요일까지 이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모든 날들이 다 이 첫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 주의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재물에 다 쓰고 남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조는요, 내게 주신 가장 처음 것을 10분의 1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올려드리고, 우리는
나머지 10분의 9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받으셨다고 또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첫 시간을 드리고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의 집, 우리가 예배하던 것에 민을 붙이고 모든 우상에서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은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요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정죄하심 앞에서는 죄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안전하게 편리하게 또 풍성하게 저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그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요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존재에서 흘러나오지만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모습, 우리의 삶에는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함의 걷자도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전치사 민을 붙여라.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삶의 본을 따라서 그 악함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갈 때 비로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본을, 우리 믿음의 선배의 본을 따라서 우리 그 악한 것을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은 가라는 말씀입니다. 가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오합니다. 이미 보여주신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이미 보여주신 땅이 아니고 아직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떠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가야 할 곳에 대해서는 잘 안 보여주셨어요.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표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향만, 그 말씀이라고 하는 방향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드시 분명하게 믿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땅으로의 초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축복의 땅으로의 초대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믿음의 도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끌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도 신앙생활이 참 좋죠. 우리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죠? 보여줄 땅인데 우리는 이미 보여주신 땅을 향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곳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어요.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음을, 그 예비하신 복이 있음을 믿으면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가고 안 믿어도 못 가죠.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여러 성도들이 제일 많이 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 제가 아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이게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순종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나와야 하지 하죠. 아니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요? 감사가 돼요? 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가 나와요? 한국에서 어제 무슨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어제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전엔 이게 공감이 별로 안 갔었는데 조금씩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가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저도 믿는데 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고 어떻게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감히 감사할 수 있을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삶의 거룩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전치사 민을 붙이고 다 그 악함 가운데 찢어지는 것이,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지만 믿고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갔어요. 그 땅을 벗어나서 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받은 그 이후에 이삭을 주셨는데 다 키워놨는데 하나님 또 가래잖아요. 이삭을 바치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서 드립니다.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전폭적인 의지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으면요,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핑계거리가 생길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가라 하실 때 갈 수 없습니다. 가야 되는데 말이죠. 갈 수 없습니다. 내년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너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내년 우리 다음 주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라 하는 이 말씀은요,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축복,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데 왜 안 가셔요? 여러분 이걸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가게 돼 있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아니야 그러면 서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믿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복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되라. 이 명령은요 세 가지 약속과 함께 나타나는데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큰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복. 큰 민족, 또 복, 그리고 큰 이름. 이 복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똑같이 이 원리와 똑같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같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희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큰 민족은 그저 큰 나라, 덩치 크고 힘세고 그런 큰 제국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특별히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 예전에 한번 수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세굴라 뭐예요? 보물이란 뜻이에요. 보석. 아주 존귀한 보석 세굴라라고 해요. 근데 누구의 보석이래요? 내 소유,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보물이래요. 하나님께 속한 보석. 여러분 그냥 보석도 귀한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인데 마이클 잭슨이 이제 죽은 이후에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뒤로 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뒤로 가는 거. 그거 춤출 때 신었던 신발이 이베이에 올라왔는데 그게 200만 불인가 500만 불인가 기억 안 나는데 몇백만 불 신발 한 켤레 이베이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경매에 올라온 거예요. 그 유명인이 신었던 그 신발도 그가 소유했던 그 물건도 그렇게 값진데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가치를 지닐까요? 정말 priceless, 그죠?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예요. 누구도 흠집낼 수 없어요. 누구도 탐할 수 없어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바로 이게 세굴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아주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누구도 흠집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함부로 우리를 흠집낼 수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 좀 다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의 소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은 곧 또 아까 두 번째 나오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곧 제사장의 축복인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함이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 놀라운 축복이죠. 중보자로서 제사장,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 하나님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하나 되게 하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큰 이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큰 이름 주겠다. 이 약속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큰 이름이 곧 거룩한 이름이에요. 유명해진다, 또 잘 나가게 된 그 이름이 유명해지는 그 이름 주겠다가 아니라, 성공한 이름이 아니라 거룩한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는 단순히 호칭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고 그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잖아요. 거룩함. 그 하나님의 크신 이름,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큰 이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 노력을 안 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 거룩함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냥 살면 되겠어요? 세상에서 복이 되어서 살아야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고 그들을 형통케 하는 자가 되어야죠. 우리는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보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에 합당한, 그에 맞게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복이 되는 삶이죠. 우리 사랑하는 에라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복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르려면 앞선 두 가지 명령을 우선 먼저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함으로 복이 된다 말씀드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점점 범위를 좁혀가면서 떠나라 하신 말씀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끊어내면서 점점 떠나고 세상 것으로부터는 떠나고 하나님께로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떠셨습니까? 떠날 것에서 좀 떠나셨습니까? 끊어내야 될 것들 좀 끊어내셨습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먼지 같은 죄라도 점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끊어내고 잘라내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 뜻 잘 몰라요. 그러나 그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가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럴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저렇게 미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 버리고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습니다. 하루도 한 시간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핑계대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가라 하실 때 가셨고요, 서라 하실 때 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마지막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을,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을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복이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도 복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떠나 또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또 우리가 경험한다면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 지금 보시는 그 표, 첫 시간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세상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또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구속사, 이것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애나버와 이 워싱턴 카운티와 또 미시간과 또 온 미국, 온 세계와 열방,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저희들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이미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복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마지막 시간에 오늘 귀한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떠날 것에서 떠나고 또 주님 말씀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또 어디서든 복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